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여기서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라고 하는 이 본문의 말씀이 중요한데요. 이것은 단순하게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로마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였다. 이렇게 그가 결심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직역을 원어로 보면 성령 안에서 결심하다. 그래서 보통 영어 성경에 이렇게 보면 ESV 같은 이런 성경 속에서는 in the spirit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성령 안에서 그가 결정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냥 이 정도 많이 했잖아요. 에베소에서 그리고 고린도에서 이렇게 또 제자들도 길러내고 그리고 몇 차례의 이런 선교, 이 순회 선교를 통해서 또 많은 이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그 믿음의 사람들을 또 이렇게 쉽게 돌아오게 하고 또 이런 결실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의 인도함 속에서 그는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고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런 선교의 열정,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가 그대로 말한 것처럼 지금까지 온 것, 이것을 보니까 앞으로 달려갈 길을 그가 보았다. 사도 바울은 항상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했는가라고 하는 이것보다 앞으로 달려갈 길을 더 열정적으로 바라보았던 어, 그런 사람인데, 그런데 그것은 바울의 단순한 열정이 아니라 성령의 이끄심이었다.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이르되 성령이 그를 이끌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이 원하는 대로 그의 마음도 뜨거움으로 그것에 기꺼이 따라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는 중에 아주 작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소확행이라고 해서 아주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뭐 이렇게 내가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 속에서 우리는 사실은 아주 작은 성취에 만족하며 거기에서 우리가 거기까지는 좋은데 안주해버리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작은 이런 어떤 성취, 작은 만족에 그냥 거기에서 안주해버리고 우리가 더 이끌어 가시는 이런 믿음의 더 깊은, 기도의 깊은 영역으로 성령의 이끄심 속에서 더 우리가 멀리, 더 깊은 곳으로의 부분을 우리가 나가지 아니하고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이렇게 하는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을 돌아보게 되는 이 한 구절이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성령의 이끄심 속에서 그가 결정했다. 성령 안에서 결정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결정이든 그것이 성령 안에서 결정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래서 이 디모데와 에라스도 이 두 사람, 어떻게 보면 돕는 사람들을 적절한 곳에 이렇게 파송하고 또 보내고 위임하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바울의 리더십이 위임의 리더십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꺼이 맡기는 이런 리더십, 그것을 보게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 가운데
이런 일들을 맡기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것을 내 가운데 이렇게 떼어줘서 이것을 감당케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23절에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이 어떤 은장색이 이 사람은 이 은으로 이 아데미 신상을 만드는 그런 직공들의 리더예요. 그래서 이 데메드리오가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은으로 이 아데미 신상을, 이 아데미는 우리가 이 유튜브나 아니면 우리가 이 포털에서 검색해 보면 이 젖가슴이 굉장히 많은 마치 포도송이처럼 주렁주렁 달려 있는 그런 여신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풍요의 신입니다. 원래 이 아데미가 로마의 이 신화에서는 이런 풍요의 신이라고 이렇게 보기 어려운데 에베소 지역에서는 이 시빌리 다시 말하면 풍요의 여신으로 섬기던 이 시빌리에 이것이 약간 이렇게 크로즈업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감이 돼요. 그래서 아데미를 풍요의 여신으로 이 에베소에서는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신상 모형을 만들어서 이것을 파는 이것 때문에 이 은장색 하는 이런 자들이 많은 돈을 벌었어요. 이 직공들이. 그런데 적지 않는 벌이를 하게 하더니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이 데메드리오가 가만히 보니까 자신들이 이 은으로 만든 아데미 신상으로 먹고 사는데 25절에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을 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직공들도 있고 그것을 파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것을 유통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겠어요? 이걸로 먹고 사는 사람도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건 우리의 생업인데 26절에 바울이라는 자가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이는 그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야, 이건 신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이건 신이 아니다. 이 아담이 이거는 우상에 불과한 것이고 이건 신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27절에 경제적인 이유죠. 이 우리의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일단은 자신들이 하는 직업의 부분에 대해서 자신들은 나름대로 신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자신들이 이제 신을 섬기고 있고 신을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그냥 하나의 이 어떻게 보면 우상미나 만드는 이런 천하여질 위험이 있고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된다. 이 아데미의 신전은 우리가 고대 세계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굉장히 크게 지은 이런 아데미 신전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사실은 그의 위엄이라고 하는 이 아데미의 이 위엄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만든 인간의 탐욕이 만들어낸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아데미를 통해서 만든 이것은 결국에는 그들의 탐욕과 탐심 그리고 그들의 어떻게 보면 이 부유함을 누리고자 하는 인간의 어떻게 보면 뭐 본성적이지만 또 죄성이죠. 이런 것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아담의 신전에 그 크게 위용을 갖춘 이런 신전을 통해서 이걸로 자신들의 그 큰 위험이 있는 신전을 만들므로 인해서 그것을 인간의 탐욕을 채우는 거죠. 네. 그 인간의 탐욕과 탐심을 우리가 채우고 그것을 또 자극하고 결국 풍요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인간의 그 탐욕을 자꾸 자극하면서
거기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먹고 사는 거예요. 28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크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인간의 탐욕이죠. 인간의 탐욕. 탐하지 말라. 십계명의 마지막에 십계명에 탐하지 말라. 이 탐심은 이 탐욕은 죄예요. 그런데 결국 인간의 본성 속에 끊임없이 이 탐하고 그리고 탐욕을 부리고 이 탐심을 버리지 못하잖아요. 이걸로 자극해서 먹고 사는 이런 자들이 있는 거예요.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이 당시에 이 연극장은 한 12,000명 정도가 모일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크기인데요. 굉장히 큰 곳이죠.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갔다. 사람들이 많이 모아서 선동하기 위해서 들어간 것이죠. 근데 이 당시에 바울이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그러니까 이 가이오와 아리스타고, 어쩌면 바울이 아끼는 사람들인데 이 백성 가운데로 그들이 잡혀 들어갔으니까 이제 바울이 들어가서 이제 설득하고 자기가 이것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데 제자들이 말려요. 이때 순간에는 이 앞에 성령 안에서 결정했다. 작정했다.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했다. 성령 안에서 결정하는 것이었지만 사도 바울이 이때는 성령 안에서 결정이 아니라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들어 갔다라는 것 때문에 충동적으로 그가 들어가고자 했던 것이죠. 이때 제자들이 말립니다.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없지만 이 무명의 이 사람들이 바울의 친구된 자들이 그를 아껴서 연극장에 지금 들어가지 마라. 굉장히 이성적으로 권면했어요. 이러한 만류, 이런 것들이 지금 사도 바울이 감정적으로, 즉흥적으로 할 수 있었던 부분을 막아준 거죠. 사람들이 이 32절에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이 무리가 불나나요? 태반이 어찌하여 모였냐? 우리가 도대체 왜 모였냐? 막 선동해서 오긴 왔는데 이게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런 거냐? 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고 하나. 그래서 이제 변명하려고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좀 뭐 좀 말 좀 해봐라. 이렇게 한 거죠.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오 하기를 2시간이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것이 아니라 그 선동, 이것에 의해서 에베소 사람 아데미오, 무슨 뭐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오, 아데미를 크게 외치는 이런 선동과 그리고 자기들이 외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한 채 거기에서 모여서 군중의 심리에 의해서 목적도 이유도 없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선동만 남은 거죠. 35절에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 서기장이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었어요.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우리가 된 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그러면서 진정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여신을 비방한 것도 아닌데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자, 2가지죠. 도둑질하지도 않았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여신을 비방한 것도 아니었어요. 이런 아무 일도 없는데 너희가 이렇게 선동을 하고 불법 집회를 하고 있으면 이게 이제 위험한 것이죠. 38절에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너희가 정당하게 이 도덕과 비방이라고 하는 이런 것을 통해서 그들을 고소해라. 정당한 절차를 밟아라. 선동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그러면서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다. 이거는 불법 집회다. 그래서 불법 집회 관하에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그래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가운데 로마의 책망, 이 소요가 뭐냐라고 하는 이런 책망받을 위험도 있고, 이게 불법 집회에 관한 부분인데, 이게 도대체 이 불법 집회에 대해서 변명할, 보고할 자료가 없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것을 해산시킵니다. 그래서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별거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바울이 들어가지 않게 하나님이 그의 즉흥적인 부분을 막으셨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바울이 들어가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바울이 들어가지 않게 막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것을 흩어지게 만드는 걸 보게 돼요. 이 서기장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성적인 판단과 그리고 그 사람을 진정시키고 그 사람들의 소요와 감정 그리고 선동을 잠재우고 그들에게 이것을 정식으로 고소하라고 하는 이 분명한 이 메시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이 속에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이 속에서 간섭하시는 것을 우리는 신앙의 눈으로 분명히 볼 수 있잖아요.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겠어요?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역사하시고 보이지 않지만 간섭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오늘 성령 안에서 결정하는 사도 바울도 그 순간에 그 연극장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순간을 막으시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하나님이 때로는 이끄시고 막으시는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하는 이 아침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령이여 우리를 이끄시고 때로는 우리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주님, 오늘도 이끄심만 있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중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간섭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그리고 하나님이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도 또한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인 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 기꺼이 살아가는 우리의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의 뜻은 받들어 기도드렸나이다. 아멘.